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당시의 현실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특별히 그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그 중요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 소망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그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을 향한 사명.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원어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 너는 빛을 발하라, 이런 의미예요.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고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함으로 타락하죠. 인간의 타락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바꾸면 모든 관계, 세상의 모든 영역, 심지어 자연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보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점점 인간 세상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류의 타락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일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선택이었고,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일이었고,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래 목적하신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이 나오거든요. 12장 1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과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구속의 성격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구약의 신학자, 구약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펼쳐서 얘기하는데요. 이 구절에는 두 개의 명령문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두 개의 명령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 가라라는, 창세기 11장 12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 가라라는 게 한 명령문이고요. 두 번째 명령문은 그리고 복이 되라 이런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고향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고 내게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올라오네요.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이제 약속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거고, 그러면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문이 뭐냐? 그리고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이 되라는 원래 명령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복이 된 결과가 뭐냐? 복이 된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거든요. 반면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두 개의 명령문이 있다 그랬죠. 너는 가라라는 것과 너는 복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 결과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아브라함 1절 2절만 보면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복이 될 것이다 이 말 같지만, 결국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으로 타락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죠.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11장 4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민 그 당시에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단을 쌓았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한 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열방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온 땅에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번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당시에 기술이 되게 발달했어요. 거기 3절에 보면요, 벽돌을 굽는 기술이 있었고요, 역청을 그 벽돌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거든요. 그걸 쌓아서 이렇게 단을 쌓을 줄 아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가래요. 흩어짐을 면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가래요. 이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루죠. 근데 히브리어의 이 명령 두 가지 명령은 앞에 명령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가라 그랬죠.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복이 되느냐? 가게 될 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그 특징이죠. 앞 명령이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데 앞에 명령을 순종하면 뒤에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기억할 사실은요. 열방이 복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네. 누가 여기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누가 먼저 복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열방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하나님이 복이 되어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니 가야 되는 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네. 우리가 복이 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렇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30장 뭐 15절, 16절, 19절, 20절인데 19절, 20절만 좀 잠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올라오죠.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이 있고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은 짝이고요. 사망과 저주가 짝이에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자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생명과 복이 짝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복을 분리시켜서 복을 택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아멘 하지만 생명이 뭐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20절 보세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누구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장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거주할 것이다. 거기서 장수할 거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복이 넘쳤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떠나니까 결핍이 왔잖아요. 그게 사망과 저주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거. 우리가 복이 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래서 거기 20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택하는 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가 너의 생명이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뒤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 옆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치고 이기적인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기적인 상태 그냥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염려 근심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 괴롭히고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복이 돼요. 복이 돼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를 서게 되면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지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향해 착하게 선하게 진실로 대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웃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분의 생명이 넘치거든요.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를 정말 잘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정말 아는 분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해봤는데 저를 가까이서 지켜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된대, 제가. 참 놀랍대.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뭐가 잘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데 다 정말 그래요. 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셔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면 옆에 사람이 안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분이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녔다 안 다녔다 좀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서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좀 다니다 또 안 다니긴 하더라고만.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 뭐 여기 가까이 사는 분이 아니라서 멀리 사는 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역사, 복이 넘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변화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그 말은 이스라엘 열방을 위해, 즉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제사를 집리하면서 대신해서 죄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일, 이런 일들, 하나님과 관계로 이끌기 위해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예,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두 가지 일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존재해요? 백성들, 열방을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뭐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아멘. 예, 그러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앞부분만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거 어디 나오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보배로운 소유, 그 말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죠. 예.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 거기 후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우리가 뭔가 좀 체험하는 거, 구원받은 거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열방을 위한, 타인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길을 아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돌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메시아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이런 놀라운 일. 이사야 4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한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땅끝까지 구원받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주님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저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붙든 말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바울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바울이 전도하는 내내 제일 먼저 언제나 유대인에 해당으로 갔거든요. 근데 안 들어 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예언을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가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체성과 사명이죠. 정체성은 뭐예요? 빛이야. 그러니까 사명은 뭐야? 빛을 비춰.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에, 아니 우리 아브라함의 예도 봤잖아요.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이 되어야 돼요. 먼저. 예.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가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더 나오지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하거든요. 바로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죠. 예.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먼저 8절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따르십시오. 우리는 주의 빛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네. 그러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그게 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할 일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서 미리 마음문 닫지 마세요. 그렇게 누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더 끝까지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예, 착하게 살아갑시다. 예, 네, 쉽지 않지만 10절 보세요. 10절.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죠. 나를 기쁘게 해요. 내가 기쁘게 할 게 뭔가, 어떻게 내가 좀 내게 좋은 일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뭘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 자 보세요. 예,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죽기까지 복종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요.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사실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는 나를 높이기 원하잖아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명예와 관련된 막 우리 피땀 흘려 싸우잖아요. 예,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네,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네, 나를 기쁘게 하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바벨탑 사건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 이름 흔적도 없어요. 혹시 바벨탑 저기 어디 그 바벨탑 쌓은 지역 어디 가가지고 고고학 잘 발견해보면 혹시 몰라요. 거기다 자기 이름 새겼는지도 몰라 돌에다가. 그렇지만 그들 이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찬란히 빛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그를 높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2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그냥 이 부분 자세히 나눌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겠지만, 언급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기를 비우고. 그러니까 내가 비워지면 주님이 드러나는데, 나로 차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공허해지는 거예요, 삶에. 예수를 믿지만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지만 감격도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안 나타나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에 이기적이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지 막 30년 됐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거. 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먹을 것이 있을 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너무 원초적이지만, 네. 그렇지만 실제적인 문제죠. 큰 걸 주셔서 저부터 먹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썰어놓고 저를 주고 먹으라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앉아서 먹다 보면 한 개밖에 안 남겼을 때가 많아요. 한 개 남았을 때 생각해. 이거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네, 네. 참 은혜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아내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해요. 이제 딱 이렇게 이거 내 거 뭐 이러든지 제가 보니까 안 돼. 네. 제 아내로서는 할 말이 많겠지만 하여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지, 이게 빛의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자꾸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본성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 잘 생각 안 하고,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그러죠.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속한 직장,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이런 일,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유해주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죠. 또 주님의 뜻은 공의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죠. 예, 정의를 행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런 영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일, 이게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이 임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우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빛을 발하는데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선 여기 내 빛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건 동의 반복어예요. 동의 반복어라 그래요. 내 빛이 임하였다, 그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빛을 내는 걸 발광체라 그러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걸 반사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밤에 달이 환하잖아요. 달빛 참 밝다 그러잖아요. 야, 달이 참 우리 높이 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이 달빛이 환하게 뜬 날 운전하는 건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렇죠? 달빛이 뜨면 우리 깜깜한 날보다 훨씬 걸어가기도 좋고요. 근데 달빛이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잖아요. 달빛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지구하고 가려지면 깜깜하죠. 조금만 보이면 조금만, 예, 그래서 초승달 뭐 이렇게 우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체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도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아무리 밝아도 빛이 가려지면 반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달이 때로는 엄청 밝아도. 예.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뭐하고 이를 얻고, 완료형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에 좀 다르게 표현해요.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시제상 미래 시제입니다.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어쩌면 미래 시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내내 이제 뭐냐, 우리는 반사해 낼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빛의 정체를 좀 더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빛을 발하는 자들이 대조해서 이 절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점점 어두워 가요. 그러면 왜 어둠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둠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59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로 앞에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진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누구를 떠나는 자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 19절은 부흥을 의미합니다. 펜테플로드, 그래서 선 물결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 물결처럼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회복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오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를 떠나는 자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는 거. 여호와 영광이 임했어요. 임했어요.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빛이 임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곧 빛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빛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슬픔의 날이 끝나고, 그렇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그분이 빛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돼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누구를 몰랐어요? 빛 대신 주님을 몰랐다는 거고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구를요? 빛 대신 주님을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10절에 알다, 11절에 영접하다, 12절에 믿는다는 말은 빛에 대해 반응, 빛에 대한 반응에 사용된 동사들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하면서 믿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빛이세요. 우리가 훗날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빛의 실체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21장 22절 23절 보세요.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완전한 빛이세요. 주님은 완전한 빛. 그래서 해와 달이 다시는 아무런 하늘나라 가면 전기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예 그분의 영광의 빛 안에 완전한 환함. 예, 왜? 그분이 영광의 빛이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 비결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이 시작된다면 더 나아가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네.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자기 중심으로 가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시죠? 안 하시나요? 혹시 모르셨나요? 네, 하시죠? 알잖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교만의 자리에 가버리는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1번이에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정말 소중하고 주의 종들이 다 귀하게 보인 적이 있었어요. 1번. 그래서 다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판단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1번. 2번. 근데 어느 날부턴가 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목회자면 목회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으로 판단도 되고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좀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많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불평이 막 나왔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는 경쟁 상대고, 경쟁 목회자인데 경쟁 상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구는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번이 성경적이에요? 2번이 성경적이에요? 1번이 성경적.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금방 하셨네요. 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1번이 정상이에요, 2번이 정상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1번에 있어요, 2번에 빨리 가요. 2번으로 빨리 가죠. 근데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게 전혀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어떤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갔더라고요. 한참 동안 헤맸다니까요. 진짜 한참 동안. 근데 그 자리에 가는 게 이게 완전히 죄악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놓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 뭐가 있었는지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또 나름대로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보면 깨달음도 막 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막 인정도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모아 그 자리에 있는. 너무 제가 어제도 저희 지방의 목사님 그저께들 나누면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나눴는데 미안하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야 되는데 막 판단도 되고 저렇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제게 올라오고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선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실수하고 잘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저런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 모습이고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비슷하고. 네,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그랬는가를 깨닫게 되지더라고요. 이게 어제도 기도하는데 그저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눈이 눈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 소중해 보일까요? 지방 목회자들이 귀하게 보일까요? 그랬더니 눈이 열리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존중하는 마음이 제 속에 생겨지고요. 진짜 이번에 우리 영문안 컨퍼런스 목사님들 멀리에서도 오시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소중한 마음이 생기고요. 한 분 한 분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더 많이 그런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저게 사실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 있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높일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높일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훅 가버린, 훅 순식간에 가잖아요. 순식간에 엉뚱한 자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놓치면 우리는 진짜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돌보라 그러시는데, 그런 어떤 사역자로 부름받는데 또는 어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놓쳐버리잖아요. 한참 놓쳐 헤매고 엉뚱한 짓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자리로 갔다가 나중에 나 깨달으면 얼마나 이게 손해나는 일인지. 자부심과 우월의식 하나 되지 못하고 섬기는 중심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나아가는, 겸손하니까 판단이 내려지고 동지가 돼. 전부 다 소중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우는.
우리의 싸울 싸움은 동역자가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리 가버리더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어둠의 영향력이고, 그쵸? 그냥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로 이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쵸? 우리의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본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동지의식이 없고 높아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한편으로 그 중간에 제가 예한교회를 섬겼으니까요, 제가 뭐 교회로서도 교회 목회자로서도 말할 바가 없습니다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잖아요. 근데 금방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예로 잡히고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이사야 시대 의식은 잘 지켰거든요.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대로 그들은 의식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 물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진짜 예수 믿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안심하고 나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빛이다, 나는 내가 내 빛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우리가 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 근데 그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계속 회개가 필요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 산상수훈, 제가 마태복음 14 그 5장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구절을 그분이 강해 설교한 걸 보다가 이런 구절을 보게 됐어요. 제가 고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세상의 빛이신 네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첫째로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냐 이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은혜로운 초대를 주께서 단번에 영원히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띄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은혜로운 초대를 영원히 단번에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주님은 우리가 생명수를 원하면 내게로 오라, 너희가 생명의 떡을 원하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주님께 왔으며 그 이후로 이것을 한꺼번에 영원히 다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다시 되풀이해야 할 공급인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접촉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변함없이 늘 받을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우리는 이러기가 참 쉽잖아요. 예수 믿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은혜 받고 뭔가 지식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또 체험 좀 하면 어떤 단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2단계야. 그 다음에 또 뭔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어. 그럼 2단계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어. 2단계야. 나는 이 정도 단계에 지금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단계에 있어서 2단계의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닥이야. 어느 날 보니까 바닥이야.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2단계로 올라가려고 노력도 하고 막 힘써. 아니면 이렇게 좀 해보다가 에이 안 되는구만,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냥 침체 시간을 허비하기가 참 쉽죠. 근데 신앙이 결국 단계에 올라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저는 단계는 없다 이렇게 나누고 싶고요, 단계에 올라갔다면 이런 거가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아, 결국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매일,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어제 충만한 은혜로 오늘까지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못해요. 어제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면 그 물결이 좀 있어, 파도가 좀 있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은 끊임없는 기도를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채워집니다.
좀 띄어서 우리는 채워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에 노젓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단번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줄이고 목마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공급과 그가 주셔야 할 모든 것이 영원히 필요함을 계속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기름을 공급받는 일은 절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단번에 왔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묵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절대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이런 오해를 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무슨 또 그런 갈망을 하고 사모하냐, 이렇게 막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조카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책도 많이 읽는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봐라, 주님의 명령을 봐라, 사도 바울을 통한 주신 서신서의 명령을 봐라. 거기에 must라는 단어를 쓴다.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왜 있냐, 이거 빼버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된다. 물론 은혜로 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그건 은혜로 그냥 주신 거다. 우리가 했다고 주시고 안 했다고 안 주시고의 차원을 뛰어넘지만 하나님이 은혜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깜짝 놀라면서,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내적 치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인본주의겠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상당히 왜곡되게 이해돼 가지고요. 은혜로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가난한 자인 가나안에게,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반응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발하고,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왜 내적주의에서 우리가 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관계 잘 맺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행동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성화도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성화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때 믿음을 갖고요. 찾으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다고 말하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대만에 그 정효상 전도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정효상 전도사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고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거 만드는 기계를 고치는 전문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반도체 하는 기술 뭐 그런 거 이제 기계를 고치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집회 갔을 때 반도체 그거 기계 고장
그걸 만드는 프리랜서로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회사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기계 고치러 가야 된다고 오늘은 못 올 것 같다 그러더니 금방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진짜 기술자는요. 예. 고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는 게 진짜 기술자예요. 근데 벌써 그 얘기 듣고 가면서부터 어디가 고장 났을 거라는 게 딱 왔대요. 그래고 가가지고요 보니까 맞더래요. 그래서 금방 고칠 수 있는데 너무 금방 고치고 나오면 돈 주는 게 아까울까 봐 조금 더 기다렸대요. 안에서 안에서 기다렸대요. 방진 목 입고 이래서 엄청 덥기도 하지만 돈 주는 게 금방 고쳐 나오면 얼마나 좀 돈 주는데 아깝겠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술자는 문제가 뭔지를 금방 찾아낸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아,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는, 이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됐다고 하면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 내가 우리가 달라지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포함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 선명히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빛이 돼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함께, 그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누워 있으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이 찾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갔던 그런 길로 안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겸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겸손.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겸손합시다. 네. 진짜 겸손해 봅시다. 아멘. 이게 참 이게 참 이렇게 구호 외치면 되면 좋은데 이게 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참 우리 그 자리에 가야 진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해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빛을 비추는.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요. 여기저기 가면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듣는다니까요. 꽤 많이.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겠죠.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도 나눴을 때 목사님 중에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겸손하게 나누니까 굉장히 와닿는다고.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네. 겉모양에 전에는 제가 겉모양이 되게 겸손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분들도 다 아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 진짜 귀하신 목사님인데 군산 방주교회 목사님이신데 정말 소중해요. 제가 볼 때 참 정직하고 신실하고 목사님 중심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알겠는데 어떤 게 길인지 몰랐다고. 문제는 알았는데 답을 몰랐다고.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셨다고. 길을 보이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길을 제시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일을. 네.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금방 끝내야 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인데요. 60장 여기는 이제 많은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정말 많은데요. 우선 하나는 열방의 회복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회복이 일어날 것도 말씀합니다. 부의 회복. 예.
5절 이하에 보면 부의 회복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임하신 시온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과 광명은 거부할 수 없는 광명한 것입니다.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물이 몰려오듯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자손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후에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회복입니다. 예,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3층 올라오면서 거기에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을 썼거든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저기 고숙현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그런 비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김경숙 권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치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구나, 이걸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 시작.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방이 모일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 저기 베트남 자매도 있고 우리 몽골, 또 우리 중국, 하나님께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저는 그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봐요. 말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 10명이 와서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사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실 거다. 저는 이게 분명한 게, 아까 제가 그 여기저기 요즘 집회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길이 보였다고. 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길이 보였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전환되고 내 인생에 뭐가 문제 있는지 보여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길을 보이시는 거죠. 사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문제라면 지금 나누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시는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것. 제가 이번 주간에 가는데도 거기 담당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행하심 기대하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니까, 거하시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산은 거룩한 구별된 산이 되고
4절 이하에 보니까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지팡이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게 뭐 특이하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쟁이 많으면 이 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린아이와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뛰놀 것이다.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샬롬이 있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6절에 다른 사람이 볼 땐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이 일이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행하시는데 어찌 이 일이 기이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열방에 복을 끼치는 복이 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열방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방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거기 8장 5절 60장 이사야 60장 5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재물이 열방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거기 뒤에 하고 있습니다. 쭉.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하나만 더 읽어보면 60장 10절입니다. 10절. 모든 회복의 원인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거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같이 읽어보죠. 12절까지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승리가 2024년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새로워지고 주변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